야, 예, 오늘 저희들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이제 1장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 내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말씀과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가, 이렇게 교훈을 했고, 또 1장 마지막에 이제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고아와 과부를 규칙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의 한 모습인데, 이것을 이제 2장에서 다루었습니다. 2장. 저희들이 이제 어제 새벽과 또 저녁 시간을 통해서 2장을 살폈는데, 이제 참된 그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그 믿음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심어 놓으신 자유의 율법이 있는데, 그 자유의 율법대로 긍휼을 행하는 사람, 차별이 아니라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말씀했고, 2장 후반부에는 그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 사도는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 살피게 되는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됩니다. 이제 참된 경건의 또 하나의 모습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가 됩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자기의 혀를 잘 제갈 물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교훈을 합니다. 자, 이제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이제 야고보 사도께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1절 마지막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웬만하면 선생이 되지 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아마 고대나 또 우리 한국 사회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나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나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자리에 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바람이 아마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하는 선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도 이제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목회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많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웬만하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런데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선생된 우리, 이제 야고보 사도가 자기도 포함을 시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여러분, 선생된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느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더 큰 심판은 더 엄격한 심판입니다. 더 엄격한 심판. 이제 당연한 것은 지도자는 본인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책임지고 또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엄격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생이 되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더 엄격한 심판을 베푸시더라도 우리가 실수가 없으면, 우리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죠. 아무리 엄격한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만족시킬 수 있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하나님은 엄격한 심판을 지도자들에게 요청하는데 지도자인 우리들은 어떤가?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야고보가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도 포함을 시키는 거죠. 나를 포함한 우리 지도자들은 다 실수가 많다. 여기 실수라는 것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 참 말이나 행동에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저는 이제 새벽에 또 아마 또 이 말씀을 또 영상으로 듣게 되실 분들도 이 한 가지 사실만 명심하셔도,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이 끝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새겨 놓으셔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결국 어디서 비롯되느냐? 나는 실수가 없고 나는 완벽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나는 내가 항상 맞은 게 아닙니다. 나도 부분적이지만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 있고, 잘못 행동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항상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 사도보다 더 탁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도 내가 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좀 지도자들이 좀 이렇게 넘어지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여러분, 그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 나타날 때 여러분, 이제 정상이죠. 정상적인 모습이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확인하고, 하나님, 서로를 대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참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어디에 실수가 많은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이 참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온전한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걸 볼 때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온전한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뭐 예를 들면 우리 목회자 같으면 얼마나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나? 이게 온전한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누렸나? 이것이 온전한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분은 예배와 관계되는 것은 절대 빠지지 않고, 그리고 또 교회 봉사와 관계되는 것 절대 빠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참 교회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역설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많은 봉사를 감당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무리 저희들 같으면 큰 교회를 담임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런 복들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교회 속에서 많은 감투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다.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이것도 우리한테 충격을 줄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온 몸도 굴레 씌울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몸이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이런 뜻입니다. 몸은 모든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잖아요. 우리가 모든 우리들의 행동은 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는 이 말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그 사람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했나?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몸을 드려라. 그런데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모가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 우리의 말과 손으로 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말을 통제할 수 있으면 온 몸,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참 말이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너무 비약이 심한 거 아닙니까? 과장 아닙니까? 혀를 통제한다고 어떻게 온 몸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3절부터 이어집니다. 3절을 보시죠. 3절에 3절과 4절에 2가지 예를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들이 있습니다. 큰 말들이 있습니다. 고대의 말들은 가장 강력한 군사용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탱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죠. 기마병. 그런데 그 강력한 말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통제합니까? 어떻게 통제합니까?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 말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말들의 입에 작은 재갈을 물립니다.
그 작은 재갈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큰 말을 바로 통제하는 거죠. 이것 보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봐라, 그 큰 말들을 사람들은 작은 입의 재갈을 통해 통제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 온 몸을 통제하려면 말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가 통제하고 싶으면 무엇부터 우리는 통제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혀를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서 한 말 하나 더 예를 드는데, 또 배를 보라. 여러분, 고대 배를 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여러분, 그 배를, 큰 배를 이제 사공이 운행할 때, 자기 뜻대로 운행할 때 무엇을 가지고 운행하나? 그것은 작은 키를 통해 운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공은 무엇과 맞서야 되느냐?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바다 밑에는 어디에 도대체 암초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광풍이 불고 밑에는 암초가 있다 할지라도 사공은 정말 이 배를 목적지까지 인도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을 설명할 때 지혜의 이미지로 가장 적합한 게 바로 이 사공 이미지입니다. 지혜는 무엇이죠? 광풍이 있고 밑에는 암초가 있지만 바로 목적지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죠. 지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런데 사공은 어떻게 이 일을 하는가? 작은 키를 통해서 바로 이 목적을 이룬다는 겁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 인생에 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배가 있다면 이 배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오늘도 광풍이 휘몰아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바다 속에는 도대체 어디에 암초가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바로 나는 인생의 배를 오늘도 저으면서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는 목적지로 내 인생의 배를 바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길은 바로 우리들의 혀를 통제하는 것. 이 혀는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배가 있다면 배의 키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키를 돌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방향이 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하는 말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 되느냐? 내 인생의 방향이 된다는 거죠. 방향이. 저는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한번 무릎을 쳤던 적이 있어요. 저는 참 좀 염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가정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이렇게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벅차게 느껴지고, 그리고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혀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항상 이 혀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나서, 야, 내 혀가 인생의 키구나.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면 무엇보다도 이 키가 되는 내 혀를 바로 긍정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아름다운 삶을 먼저 내 혀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내가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말로 자꾸 표현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의 배는 그쪽을 향해 가겠구나. 그래서 저는 참 제 삶의 큰 하나의 이게 어떤 은혜였습니다. 아, 내 인생의 배를 바르게 가고 싶다면 내 혀, 이 키가 되는 혀를 그쪽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구나.
자, 이제 3절과 4절을 통해 야고보 사도는 예를 들었습니다. 말의 입에 물린 재갈, 그리고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를 통해서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작은 혀를 통해서 온몸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혀가 긍정적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영향력, 큰 힘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예를 드느냐? 부정적인 방향입니다. 앞에 나온 두 가지는 긍정적인 방향이라면 이제 부정적인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거는 원래도 변함없이 우리가 봄이었나요? 그때 정말 우리가 큰 산불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큰 산불들은 대부분 어떻게 시작하나? 작은 불씨를 통해 시작을 합니다. 그 예를 들면서 봐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예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예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것처럼 혀는 불이다. 혀는 불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혀는 말이 아니고,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혀는 불입니다. 불. 그런데 그 불인데 불의의 세계라.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불의의 세계를 가장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악의 세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로마서나 이런 가르침 보시면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소위 지체가 무엇이냐? 혀라는 거죠. 혀.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 혀는 불의의 세계다. 불의의 세계. 그 다음 말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여러분, 참 우리 정치인들도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죠? 온 몸을 더럽히잖아요. 무슨 행동을 해도 말 한마디를 잘못하게 되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더럽혀져 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 혀는 지금도 우리들을 더럽히고 있는 거죠.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우리 말 한마디 잘못해서 다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수레바퀴. 삶의 수레바퀴. 여러분, 수레바퀴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양도 그리고 또 중동에도 이 수레바퀴는 결국 무엇이냐? 삶의 기복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는 표현이냐? 삶의 전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삶의 전 과정을 이제 수레바퀴로 표현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전 과정, 이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 우리들의 삶을 불살라 버린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충격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느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것은 지옥의 도구로 가장 쉽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혀. 여러분, 지옥의 도구로 가장 쉽게 사용되는 것. 그런데 이것을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리들의 혀라는 것입니다. 혀.
저는 아마 이 6절만큼 이 혀에 대해서 아마 가장 리얼하게 아마 기록하고 있는 곳은 잘 없는 것 같아요. 혀는 무엇이냐? 기억하십시오. 불이다. 내 인생을 불살라버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불살라버리는 불이다. 그런데 이 불은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지만 야고보 사도는 부정적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러면서 혀는 불인데 불의의 세계를 대표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모든 과정,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리면서 지옥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전락되고 우리들의 인생을 지옥같이 만들어 버리는 게 무엇이냐? 바로 혀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교훈을 합니다. 그런 다음 한번 7절을 보시죠. 7절. 이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옥의 도구로 사용되는 강력한 힘을 가진 혀. 그런데 이 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종류의 짐승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는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펜이 있으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 끝에다가 괄호를 쳐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나도라고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누구도, 나도 능히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면 역설적으로 혀를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쉬지 아니하는 독이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악. 여기 쉬지 아니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무엇과 똑같으냐? 우리 1장 8절에 왜 그 의심하는 사람 보고 그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정함이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정함이 없는 악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불안정하다는 거죠. 불안정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올지 불안정할 때, 조금 좋은 일 하다가 갑자기 뭔가 한번 자극이 주어지면 그 좋은 말 하던 입에서 폭언이 막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정말 듣는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이게 무엇이냐? 쉬지 아니하는 악, 정함이 없는, 불안정한, 도대체 저 사람 입에서 무엇이 나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악이고, 또 하나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불안정하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부터 그러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나는 지금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좀 과한 거 아닌가? 아니 목사님 내가 언제 욕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내가 남들을 이렇게 잘못하는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무슨 내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너무 과한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대부분 얼마나 우아하게 말하십니까? 얼마나 우아하고 점잖게 또 교양 있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한테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난지도에 있을 때 제 옆집에 사셨던 아줌마가 난지도에서 별명이 욕쟁이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욕을 하십니다. 항상. 그런데 이 아줌마가 한 번씩은 이제 새벽에 그 딸들도 그렇고 참 기구한 그런 삶이니까 막 술을 또 과하게 드시고 그러면은 이제 한 번씩은 힘이 빠져서 제가 지나가는데도 욕을 안 하셔요. 욕을 안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아이고 편찮으신가.
그런데 제가 이 아주머니가 한번 욕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2시간 욕을 하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없으셨어요. 저는 그때 욕이 가진 아름다운 세계, 깊은 세계를 제가 한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주머니가 저한테 욕을 하면 기분은 안 좋겠지만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혀가 강력한 파괴력을 가질 때가 언제냐? 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때. 여러분,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혀의 이중성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때, 혀가 이중적이 될 때 혀는 어떻게 되느냐? 죽이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욕하는 사람이 욕을 하면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가 바로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이중성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 제가 저녁에 한 번 더 정리하겠지만 이 3장은 혀에 대한 교훈인데, 특별히 누구의 혀냐? 누구의 혀인가? 모든 성도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3장은 지도자들의 혀입니다. 시작할 때 기억나시죠? 웬만하면 선생 되지 마라. 선생인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여러분, 지금 이 행동을 누가 할 때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느냐? 지도자들의 혀가 이렇게 될 때. 좀 있으면 제가 오늘 밤에 살피겠지만 특별히 어떤 문제, 교회의 방향과 관계되는 문제, 신앙의 방향과 관계되는 문제에서 결국은 대립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 대립이 결국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가 상대방을 향하여 저주를 바라는 혀로 바뀌게 될 때 이 혀는 치명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죠. 11절 말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중동은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샘이 있더라도 그 샘에서 우리들의 생명을 도와주는 단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소금기가 가득해서 그것을 마시게 되면 오히려 생명을 파괴시킬 수 있는 썬물이 나오는 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있느냐?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죠.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어떻게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결국 바울이 야고보 사도가 9절부터 12절까지 혀가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질 때는 항상 욕하는 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가 사람을 저주하는 혀로 바뀌게 될 때 이 혀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저는 청년들을 많이 상대했어요.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가장 많이 상담했던 게, 저 목사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 의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목사님 우리 부모님 아시죠? 예, 야, 너희 부모님 정말 천사 같은 분 아니냐. 그건 애들이 이야기해,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사입니다, 천사. 근데 그 천사 같은 분이 나한테 너 인간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또 그 당사자인 부모님 만나보면 내가 99번 참다가 나도 살고 싶어서 한번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놈은 또 그걸 고지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항상 부모님이 욕을 하면 애들이 이미 만반히 준비를 합니다. 맞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사 같은 부모님이 바로 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주는 그 파괴력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청년들 집회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상담이거든요. 상담. 그 상담 또 하나 내용이 뭐냐? 목회자들에 대한 상담입니다.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아시죠? 야 임마, 목사님 천사니냐 천사. 그러면 꼭 같은 이야기. 목사님, 우리 목사님 천사입니다. 저도 모두가 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내보고 너는 인간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 말은 무엇이죠? 당사자의 목회자들 이야기 들으면 상황이 다른데도 그 천사 같은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에서 바로 저주가 흘러나올 때, 이것은 욕하는 입이 저주하는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어디를 사로잡았느냐? 방언을 통해서 그 입을 사로잡아 버리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통제한 인간의 지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혀입니다. 혀. 그 혀가 남을 비난하고 남과 나의 인생을 불살라 버렸던 그 혀를 성령께서 임하셔서 남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혀로 성령님이 바꾸어 버리셨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먼저 이거는 제가 오늘 저녁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혀는 우리 인생의 키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통제하고 싶으면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죠. 말을 그렇게 하십시오.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되고 싶은 방향으로 우리들의 입으로 선포하고 말하셔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혀는 파괴적일 수가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중적이 될 때 이것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제 혀를 통제하여 주셔서 이 혀가 불의의 세계, 지옥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천국을 만드는 도구로 제 혀를 바꾸어 주십시오. 통제해 주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의 혀를 오늘도 통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의 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